귀한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또 종종 많이 불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복음송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을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미사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관한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그룹에는 들지 못했던,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엠마오라는 마을은 25리 떨어진 마을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10km 예루살렘으로부터 떨어진 그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두 제자가 지금 가고 있는데, 18절을 보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7절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얼굴이 침통한 그런 슬픈 빛이 가득한 채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19절과 20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두 제자가 자신들이 아주 능력 있는 메시아로 믿었던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처형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이 두 제자는 자신의 스승이, 즉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서 다윗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광을 가져올 그런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19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이나 행하신 일이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너무 맥없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셔도 너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처형되어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한편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두 제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이야기는 어떤 여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고 또 자신의 동료인 다른 제자부터
보다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그 동료 제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여자들이 전한 말이나 또는 동료인 제자들이 전한 말이나 그 스승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무덤에 가봤더니 스승의 시체는 없고 천사가 나타나서 스승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말을 천사가 전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지금 두 제자가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스승이 로마로부터 구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그랬던 그 스승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승의 그런 십자가에서의 처참한 죽음으로 인한 패배감, 절망감이 너무 컸나 봅니다. 그래서 그 스승이 죽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꿈꾸었던 꿈조차, 자신들이 꿈꾸었던 모든 희망이 깨졌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귀에 들렸던 그 놀라운 일들, 스승의 시체가 없어졌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도 아유, 뭐 그런 말이 있는가 보네, 에이,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렇게 넘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는 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들을 옆에서 보고 들었던 두 제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신 말씀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를 경험했던 두 제자. 그러나 지금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에게는 지금 십자가만 있지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만 놓고 보면 그 십자가는 철저한 죄로 인한 대가를 치룬 비참한 죽음입니다. 십자가만 놓고 보면 그 십자가는 패배도 그런 패배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놓고 보면 십자가는 절망 중에서도 절망입니다.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은 없고 더한 아픔도 없습니다. 십자가만 놓고 보면 십자가는 몸이 찢어지고 마음이 찢어지고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부서지고 찢어지는 것이요, 십자가만 놓고 보면 십자가는 온갖 어두움이요 우울함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이와 같이 패배로, 절망으로, 찢어짐으로, 어두움으로, 우울함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죄로 인한 그런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죄에서 구원하는 생명이요, 패배가 아닌 승리요, 절망이 아닌 희망이요, 고통과 아픔이 아닌 치유와 회복, 어둠이 아닌 빛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부활 없이 십자가만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처럼 비참하고 처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오늘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상관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없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십자가에만 머물면 어떻게 구원이 있고 어떻게 생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실패만 있을 뿐이요, 좌절, 절망, 죽음, 어둠,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만 있을 때에는 1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가오셔도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절대로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의 빛에 참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화룡점정이라는 말을 아시죠? 화룡, 용의 그림에 점정, 눈동자를 찍다. 중국 남북조 시대 때 양나라에 장승효라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용 4마리를 그렸는데요, 그 용의 모습이 얼마나 생동감이 있고 활기차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4마리 용에게는 눈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는데 눈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그려라, 눈을 그려야 용이 되지 않냐. 이 화가가 대답합니다. 안 된다. 만약에 저 용에다가 눈을 그리면 용이 날아갈 거다. 사람들이 비웃어요. 아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저기 용에 눈이 없으니까, 용이 모습은 생동감 있고 막 활기차지만 저 용에 눈이 없으니까 뭔가 부족한 것 같다. 눈을 좀 그려라. 안 그리겠다고 그랬는데 거듭되는 요청에 이 화가가 마침내 용의 눈을 그린 거 아니에요? 그 용의 눈을 그리는 순간 그 용이 어떻게 됐어요? 벽을 부수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부활이 뭘까요? 화룡점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화룡점정, 용의 그림의 눈동자,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생동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력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만으로는 그건 절반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가 진정한 십자가가 되는 것은 오직 부활의 빛에서만이 십자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은 십자가에 머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활의 빛에 참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부활의 빛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러면 눈동자 없는 용이요, 부활 없이 십자가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이런저런 직분이 있어도, 믿음 생활을 10년, 20년, 아니 그 이상을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에 부활의 빛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빛이 있다라고 하면 십자가와 같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절망과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빛이 있으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요 소망이 될 것입니다. 부활이 생명입니다. 부활이 능력입니다.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와 기쁨, 소망이 됩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가 아닌
그래서 부활이 있는 십자가, 부활의 빛 가운데에서 바라보는 십자가, 부활 가운데 품는 십자가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깨닫고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셔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눈이 열리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깨달을 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깨달아도 진정 제대로 깨닫는 깨달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야, 그래야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돼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분명해지고 예수님에 대한 눈도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처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여인들이 무슨 얘기하더라 이렇게 소식으로만 듣는 그런 부활신앙은 힘이 없는 거예요. 동료들, 제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그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더라 정보로만 알고 있는 부활신앙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머리에 정보, 지식의 그런 신앙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끼리의 만남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만남인가요? 얼굴과 얼굴만 만나는 만남이 있고 문자나 소식으로만 주고받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만남은 다 표면적이요, 형식적이요,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만남, 영과 영이 만나는 만남, 생명과 생명이 만나는 그 만남은 표면적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생명의 만남이 되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요, 사랑하는 연인들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요, 아끼고 신뢰하는 벗과의 만남이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도 머릿속으로 그런 주님이더라가 아닌 여러분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만나는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만남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만나는, 그래서 죽음에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야,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고 믿음이 사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이 죽어있는 만남이 아닌 생생한 살아있는 만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냉랭하고 건조하고 무의미한 만남이 아니라 32절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과의 만남이 그렇게 뜨거운 만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주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처럼 둔하고 더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다시금 활짝 열고, 주님, 제가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깨닫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주님의 인격이 만나는 만남,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만나는 만남, 우리의 생명과 주님의 그 부활하신 생명이 만나는 그 만남이래야, 그래야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이요,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비로소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같은 말씀을 봐도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빛으로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오늘 제자들에게 그 가슴 속에서 뜨겁게 일어나 살아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아무리 변하고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답니다. 그러나 주변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도 내 생각과 나의 인식이 바뀌면 세상은 다 새롭게 보인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상황이 변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던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지 못하던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취업하지 못하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하던 우리의 생업이 성공했다고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우리가 깨닫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깊이 인식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과 삶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제자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만 달리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만나게 되니까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니까 발걸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깨달음이 변하니까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문을 여시고 나오신 부활의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심으로 그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주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발걸음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이 아닌 이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의 발걸음은 곧바로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발걸음은 느린 발걸음이요, 축 늘어진 발걸음이요, 무겁고 힘없는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면 곧바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두 제자들의 발걸음은 서둘러 가는 발걸음이요, 희망의 발걸음이요, 기쁨의 발걸음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두 제자, 자신들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예수님 살아나셨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이제 주님이 갑자기 안 보이세요. 자, 여러분 30절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봄으로써 와,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지자 예수님이 이제 안 보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믿음이 뜨거워서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당신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그래서 보이시고 저와 여러분 만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기쁨으로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야,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고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분명해질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굳이 보이지 아니하셔도 저와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부활의 삶을 살 것을 주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고백이요 믿음이어야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될 소식이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보면 이 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여러 날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한날에 이루어진 일임을 13절, 29절, 3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의심의 믿음에서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뀌는 것은 여러분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것은 꼭 오랜 시간이 흘러야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과 멸망, 죽음이 빛과 구원, 생명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언제 만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삶의 문제가 어둠이고 멸망이고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냐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확신이 언제 생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 하루만 해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닫히고 우리의 마음이 둔하고 미련해서 그 부활의 주님과는 동떨어지고 오직 십자가에만 머물게 되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문제, 고난 앞에 패배자만 될 뿐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켜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향하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무겁고 느리고 그리고 힘없던 그 발걸음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성큼성큼 뛰어가는 발걸음이 되어서 우리의 모두의 신앙과 삶이 십자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빛에 참여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킨 것으로 부활의 의미를 끝낼 수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그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은 우리들이 아니라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삶이 될 수 있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감사, 영광 가운데 부활주의를 지낸 저희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지낸 것으로 주님의 부활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깊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십자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들 또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같이 패배자여 절망 가운데 힘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엠마오로 내딛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십자가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부활의 빛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만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이 죽음의 문을 여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심을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부활의 의미와 능력과 영광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삶의 능력이요 소망이요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의 신앙,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이 어찌 우리가 이 험악하고 어두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 없다면, 부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이 없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죄악을 어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피단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향하던 그 무겁고 절망과 패배의 힘없는 발걸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큼성큼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그 부활을 살아내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